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많은 비가 오고 또 날씨는 무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 육신적인 생각에 파묻혀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셔서 죄악이 가능한 이 시대 속에서 능히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고 또 문제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총으로 덧입혔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28장입니다.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그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그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성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22절 창세기 6장 22절 한 절을 써보겠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가끔의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에도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쓸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차고 넘쳤으면 도저히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홍수를 통해서 다 전멸시키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 웅며 급하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성경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노아. 지구상에 엄청난 인구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죄악이 가득해서 홍수로 다 멸절당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왜 산중턱에서 배를 만든 거예요. 노아는 아무래도 치매에 걸린 것 같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주를 다 짓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방주에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더라. 그리고는 40일 주야 비가 쏟아져서 온 지구가 산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 수 없어서 노아 배 앞에 와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하나님이 이미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노아가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죄악이 범람한 이 시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결국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때는 노아 때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때가 다 왔다라고 하면서 1992년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 다 이리 모여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92년 9월 28일 새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제가 박달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주위에서 그분이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봉투를 하나 주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내일 새벽이면 우리 가족은 다 휴거돼서 천국 가니까 이제는 학교에 못 간다고 좀 말씀드리고 이 봉투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쌀을 한 가마를 가졌어요. 우리는 먼저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해가지고 나눠주고 온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새벽에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얘기였죠. 그 뒤로 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예산 쪽에선가 그쪽에 가서 농사 짓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 하는 말씀을 이제 안 들은 거예요. 이제까지도 안 오셨는데 뭐 오시느냐. 예수님 안 오신다. 그리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무디어졌어요. 가끔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불안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을 만들어가지고 호시탐탐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려고 뭐 요즘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외국에서 있다가 온 분이 하는 얘기가 외국에서는 금방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무슨 사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불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디어져 가지고 이제 그러다 갑자기 또 전쟁이 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아무리 김정은이가 뭐라고 해도 콧방귀 끼고서 남이나 하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평상시 그냥 생활한다. 그러나 생각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바로 노아 시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아마 생각하고 그들은 세상 육신적인 삶을 명했지만 결국 홍수가 져가지고 모두 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전멸을 당했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노아처럼 마지막에 살아남아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돼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참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우리 인간들이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같이 안 했다 그 말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일반적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받은 선물이 바로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니라. 한마디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자가 누구냐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엄청난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산아 나를 가르다고 바위야 나를 가르다고 통이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휴거돼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에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 노아가 완전했다라는 표현은 당대 완전한 자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엉터리 삶을 살지 않고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당대 완전한 자라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정직했다. 한마디로 그 시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아주 성실하고 충실했다. 노아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르며 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한 자란 말의 뜻은 흠없는 삶을 살았다. 흠없는 행함을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흠 잡을 데가 없다. 흠이 없는,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흠투성이다.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서 개구장이들이 같이 놀다 보면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어요. 때가 묻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흠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세마포 성도들의 어른 행실, 깨끗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옷으로 갈아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흠없는 삶을, 흠없는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남을 할 데 없는, 흠 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노아는 살았다는 사실.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르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유지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완전했다는 말은 절대적인 의미의 완전함이 아니라 당시 사회 기준에서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영이 구원받았지 육이 지금 완전히 영화로운 구원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화돼 갑니다.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실제를 찾고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노아는 아니었다고 말이죠. 완전한 노아,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는 언제냐? 예수님 재림에서 예수님 만날 때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 완전한 사람이 되지만, 오늘 여기 완전했다는 것은 도덕적, 신앙적으로 또 흠이 없는 그런 인격적인 삶으로 본받을 만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뭐냐? 섬기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높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라.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고 항상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보다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받들어주는 이 섬김의 자세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가족과 더불어 다 멸망당했지만 구원받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섬기는 자는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그 이름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는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를 평가하느냐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마디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노아처럼 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창세기 5장 22절 보면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휴거됐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죽지 않고 휴거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생활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에 지침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바로 이 표현은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가르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깊은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끝까지 살아남은 노아 또 에녹처럼 죽지 않고 휴거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 우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옛사람은 다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말씀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요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꽃을 핍니다. 아무리 가지가 튼튼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진 그 순간 그는 말라 비틀려서 땔감에 불과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나무에서 잘라진, 버려진, 아무 쓸모없는 열매도 맺지 못한 땔감에 불과한 가지가 되고 만다면,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비바람 폭풍 속에서도 누구를 붙들어야? 예수님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니까 여기 이제 창세기 6장 22절,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6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3층으로 뱅주를 지을 때 또 창문을 옆으로 내고 또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마지막에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노아는 자기도 어떤 삶의 노하우, 그 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요 순종의 삶입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믹서해가지고 그걸 적당히 해서 현재 보기 좋게 또 자기가 이해가 되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어로 그러죠, only라고 그러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66권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면 된다는 사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뭐 신천지라든지 이 앞에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통일교, 전도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뭐야? 성경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다 가감을 시켜요. 필요에 따라서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지옥이 없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다 보내느냐.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마감 9장 48절 말했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짐받는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편리할 대로 성경을 빼고 더하고 결코 그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장 작은 것에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여기 본문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너는 방주를 만들되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 이렇게 명했을 때 노아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바를 모두 충실히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시를 정확히 틀림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했다. 그의 신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준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했다. 믿었다는 사실. 우리가 때때로는 저 사람은 믿지 못한다. 반신반의한다.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따랐다. 비록 그 명령이 내 생각으로 내 머리는 이해하기 힘들고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으로 보였을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철저하게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순종했다, 준행했다는 말은 성실했다는 사실. 적당히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안과 바퀴 다 똑같았다는 사실.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방주의 크기와 재료, 동물들을 모으는 일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지켰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덕목으로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100% 순종한 노아만이 마지막 그 대홍수 가운데도 그 가족과 더불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쳐다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여 년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앞에 뭐가 가로막았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이 얕은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지시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단강을 쫙 홍해처럼 갈라지게 해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지만 요단강은 지금 물이 철철 넘쳐 흐르지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갈라진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강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노아처럼 저나 여러분도 참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완전한 사람으로 말씀을 100% 순종하고 또 나아가서 신뢰하고 또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아가서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11절을 하고 또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에 많은 상급으로 멸일관을 쓰고 영생 복락 누리는 그날 끝까지 살아남은 그날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더불어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신뢰하며 충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가감 없이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아버지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실 때 이 시대의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갖고 왔는데 저희들 참으로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는 그날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희들 항상 주의 날개 아래 보여주셔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화와 육체의 건강과 삶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89장 하십니다. 89장.
세상과 통합파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걸어가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감사랑의 연기로 건대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정말로 아버지 그동안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 주님 예비하신 멸관 쓰고 우리 그 나라에서 영생 복날 누릴 그날까지 섬기며 최선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